4월 29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송가 495장을 찬양합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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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사건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사야가 이러한 체험을 하기 전에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소명을 받은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중에 체험한 놀라운 영적 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거룩한 천사들조차 직접 배울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영광이었습니다. 천사들은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또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조차 직접 뵐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지불식간에 배웠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처럼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입술이라는 히브리어는 은유적으로 경계선,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체 기관인 입술을 이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입술이 마치 경계선처럼 입속과 입학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가지고 강의 뚝, 바다의 해변 등을 가리킬 때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강의 뚝이나 바다의 해변은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강의 뚝도 강과 육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는 입술은 단순히 입의 가장자리에 있는 도톰한 살덩이가 아니라 더 확장되어 A와 B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술이 부패했다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는 언어가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계선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의 백성을 구별하는 그 경계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방 나라의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들에게 이방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선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 나라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경계선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계선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떠나서 분리되어서 산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살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사야가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입술이 부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조차 다른 백성처럼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어쩔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적극적으로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뭐 중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래 뜻이 중심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역시 능동적으로 경계선이 부패한 백성 그 중심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분향단에서 빨갛게 타고 있는 숯을 집어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천사의 이러한 행동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성결 의식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늘의 성결 의식이 이루어지고 자격이 주어졌으니 이사야는 진정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름뿐인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르심받은 선지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 언약 안으로 부르심받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경계선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은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소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경계선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자녀로서 경계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